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미리 본 미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지옥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 짓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LA의 큰 교회였던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나 권력자가 입는 옷인데 노동자의 440일치의 일당이 들어가는 옷이다. 1년 넘게 벌어야 그 옷 한 벌을 사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가 되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부자는 음부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하,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미국에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100m가 넘는 배인데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을 가져야 그거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부자잖아요. 그럼 지옥 갔습니까? 다윗은 금을 34톤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돈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후세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을 믿는 거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서운 신학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 이거 괜찮지 않는가? 이거 독일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서구 유럽을 멸망시켜 버렸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내렸습니다. 생수가 터졌습니다. 이성으로 이해 안 되죠. 그거는 찢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이성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거 다 찢어내야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단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순투성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모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초자연적인 법칙이요, 이 세상에 없는 법칙이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거는
말 위의 인류 법칙, 이 지구 안에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우주에 갖다 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둥둥 떠 있습니다. 왜? 자연 법칙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영계는 서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사로가 부자를 봤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그러지만 사실은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가신 분이잖아요. 그 품에 들어간 곳이 낙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낙원이 뭐냐 하면 천국 가기 직전에 먼저 성도들이 머물고 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근데 아직 아버지 집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은 그 다음 단계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그 낙원에 이제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음부에, 죽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뜨겁게 불이 타는 그 음부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의 세계에서는 서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되지만 세 번째는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짐승은 그래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낙원이 아니고 그 위에 단계 아버지 집, 여기서 우리가 있을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엘리야, 수천 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찬란한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신성종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나 하지만은 이분은 석학입니다. 총신대학원 원장까지 하시고 저도 젊었을 때 그 박사님에게 공을 배웠어요. 참 사람이 겸손하고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할까? 그래서 이제 충영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모함을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가시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지옥의 실상을 보고 왔는데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분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 가보니까 세상의 지옥에 그 장로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아유 세상에 놀랬답니다. 자기 아는 분들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제 내가 본 그 천국과 지옥을 사후세계를 썼는데 보니까, 야,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총회장 되려고 막 돈을 10억씩 써가지고 그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막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 되기 위해서 막 그냥 막 함부로들 하고,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저 사람은 모르겠다 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 돈을 가지고 막 호의호식하면서 방탕하고 그 남몰래 죄짓고 이런 사람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저 총회에서 막 고함 지르고 그냥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냥 그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자격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교, 엉터리 신학교를 만들어서 막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방탕을 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데려다가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해갖고 그냥 목사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덥석 그냥 막 데려다가 막,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막 엉망진창이야. 인생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장로로 안 불러준다 그러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거. 이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신성정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면 그렇게 못 살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은 다음 후에는 절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물 한 방울만 갖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지만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거기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사로가 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막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형제 5명이 아직 세상에 있는데 자기 있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 말, 모세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있고 선지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전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그 같은 동명인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살아난 나사로 보고 예수 믿읍니까? 안 믿어요. 그 나사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응?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조명해야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대. 그 연옥에 간 사람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음부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절규를 하지만은 절대 소름 끼칠 정도로 절규를 해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왕이 한 신하에게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이 죄를 지은 이 남자는 돌아가면 틀림없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새 친구에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한 친구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두 번째 조금 덜 친한 친구에게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해서 왕궁에 좀 가달라고 했더니 왕궁 앞까지는 가주겠다, 동행하겠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세 번째 그리 친한 친구가 아닌데 별로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자네와 같이 왕 앞에 가서 자네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겠네.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터이니 내가 보증을 설 테이니 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누굽니까? 첫 번째 거절하는 딱 친구는 돈하고 재산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는 뭡니까? 그 친구는 가족과 친구, 친척입니다. 또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같이 가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변호자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 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 갈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물귀신 작전을 써 혼자 지옥에 들어가요. 이제 그 불과 유황을 타는 못.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낙원에 가지요.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이 변화체로 변화가 돼가지고 딱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에 낙원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공중 혼인잔치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그때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먼저 예수 믿고 가신 낙원에 있는 분들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따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마귀는 이제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이제 계속 진행된 전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서 모든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결박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 짐승을 잡아요.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 말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거짓 이단 교주들, 거짓 선지자 잡아가지고 이제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낙원이 있고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간 사람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옥도 우리가 죽으면 이제 말하자면 안 믿으면 무적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짐승이 뭐냐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갖다가 지옥에 넣는 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쥔 무슨 국회의원을 했다, 뭘 했다, 왕을 했다, 이래가지고서 권력이 앞잡이 노릇하고서 자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불법이고 가증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자들은 이게 이제 짐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승리한 것 같아.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죽였는데 마귀가 승리했지요. 그때는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단계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얼마나 무서운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이것이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영국까지 점령을 하고 서구 유럽을 자유주의 신학이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주의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 복음주의인데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대결하는데 자유주의가 더 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 후에 잘 살고 잘 되니까 교만해버린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 차별금지법이 들어가고 복음주의하고 세력이 하는데 복음주의가 힘이 딸려. 그러니까 그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 유럽, 독일, 영국, 네덜란드 기독교 선진국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3국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남쪽으로 태평양 연안의 기독교 선진국가 뉴질랜드,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카나다 통과됐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틀리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 성경적으로 믿는 그 지역,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제일 큰 교단 감리교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성공에 루터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교단은 남침내 교단, 그 다음에 정통 장로교라고 좀 작아요. 거기하고 순복음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차별금지 통한 거기는 막은. 근데 이미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금지법 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가 리더십을 장악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 못한 5처녀 이렇게 했는데 기름 준비가 뭐냐? 이거 해석이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꼭 알라고 할 필요 없어.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주의를 그대로 간직하면 이거는 기름 준비된 자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서 뭐 어때? 동성애도 괜찮아. 성경 해석 동성 목사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미 기름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우리 한국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2007년부터 제정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은 희한해요. 한국은 교인들이 95%가 복음주의야. 1930년대, 1950년대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을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역과 상관없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서 이걸 딱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못 모르고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됐죠. 브레이크가. 지금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위원회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권고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공고의 권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돼. 그래서 인사소송, 행정강행, 형사소송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이제 쥐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이것을 이제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4건이 발의되고 그다음에 유사 차별금지법이 10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지금 현재 이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지난 주간에 우리 횃불의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KBS 나가가지고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하는데, 토론하기 전에는 얼마나 좋냐 이거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를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로마서 1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은 사랑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는 부자나 가난한 자 왜 너희들 차별하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늑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대라, 실이라. 겉은 양의 옷을 입었어. 사람 차별하지 말자. 나라 차별하지 말자. 인종 차별하지 말자. 가난한 사람, 부자,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차별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 그럼 차별 안 해. 대한민국은 지금 차별 안 해요. 노동법이 있어서 동성애자 쫓겨나지 않습니다. 교육법이 있어서 교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차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한다. 그래가지고서 한 20가지 차별 금지를 갖다가 하는데 너무 좋아 그거는. 근데 마지막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20개는 그냥
껴넣은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거기에 집어넣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이것을 끌고 들어가네. 목적은 그거야. 나머지는 전부 그냥 옆에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차별, 사상차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관념을 이용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차별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확장 해석이 가능하도록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성적 지향이란 음행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국제차별금지법에 모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그 용어는 요야카르타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을 결정한다.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느끼면 여자라고, 남자로 느끼면 남자로.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수술을 원하면 수술을 해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비정상적인 용어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자유, 뭐 이런 자유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에 대한 찬반은 정죄에 이르지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동성애자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갖고 감옥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 그런데 행위에 대한 찬반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이 문화가 근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특정한 행위를 반대를 못한다, 특정한 행위를 반대를 못한다 하면은 이거는 전제주의 독재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정근대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밑에서의 나치, 특정한 말 못합니다. 절대 이 말만 해야 된다. 파시즘, 공산당 안에서는 검열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말이 딱 뜨면 무조건 그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러고 공산당 국가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 그냥 감옥에 들어가든지 사형을 당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 그보다 더 윗단계야. 절대로 이거는 성역이야. 이거는 손을 대면 안 돼. 이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목적은 기독교인을 말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부성관을 표현하면 반대한다면 죄다. 정신적으로 그것은 고통을 주고 불편하고 불쾌함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합니다. 지능적 법률가들이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쾌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성경도 다 찢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 이거는 법에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뒤에 아주 간악한 자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고서에 보면은 2006년도에 나왔는데요. 조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냈는데 차별이 뭐냐 했는데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차별로 간주한다. 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증하다고 했으니까 차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하면은 이것도 차별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유수한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일자리에서 동성애 반대를 상담하면 차별로 몰렸습니다. 교수, 교사들을 통해서 동성애 반대 강의를 했으면 쫓겨납니다. 상담을 했다가 자격 정지를 먹는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반대 교육은 이게 제재를 받아요. 그냥 문제는 이 어린 청소년들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응? 동성애 옹호 교육만 있고 반대는 절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동성애는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논문을 썼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동성애 유전자를 집어넣어 갖고 만들어 놓고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면 뭐야 이거?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논문만 믿고 15년 이상을 속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 DNA를 아무리 수십 번을 조사를 해도 사람에게는 동성애 유전자가 없습니다.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지만 깊은 감정이 있다. 동성애 감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람에게는요 동성애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음욕의 감정이 있으면 그것도 그럼 표현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도둑질 해야 됩니까? 이건 정욕이에요. 여러분 성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자르고 붙이는데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데 보통 수술이 아니죠. 멀쩡하게 잘 있는 그런 몸을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도록 파괴하는 절단 수술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을 주입하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을 둥 살 둥 이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그 수술을 해도 여성 XY가 남성으로 바뀌지 않고 남성 XX가 여성으로 바뀌지 않고 바꾸려고 하면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이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호르몬 주입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묘한 이유로 해서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당한 혐오 표현과 부당한 혐오 표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에 반한 이단 사상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반성경적인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은 목사를 안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은 주례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근데 이것이 과거에 보게 되면은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전에 사탄교를 믿던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데, 여자가 사탄을 가장 사탄의 영을 받은 여자예요. 이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 우리 10계명이 있듯이 그들은 10가지 계명을 받았는데, 그 10가지 계명이 뭐냐면은 그 계명에 의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뒤에서 그림자 정부, 뒤에서 기독교를 파괴시키고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뒤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 차별금지법, 모법, 욕닥 카르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 이것을 제거해라. 그렇죠? 과거에 미국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쳤죠? 제거했죠? 두 번째, 아동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애들이 막 부모에게 막 따지게끔 만들었죠? 세 번째, 기독교의 가정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해라. 네 번째, 프리섹스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 개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어떻게 부부가 평생 같이 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술의 표현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 사고방식을 바꿔라. 텔레비 영화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은 10%, 불륜 가정이 90%야. 그냥 영화가.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종교 통합 운동에 비해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10번째가 무서운 거예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유해상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핍박한 것을 알아야 된다. 진리 안에 서야 된다. 네 가정을 네가 지켜라. 응? 마태복음 25장 4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 가줄까?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응?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응? 불구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95%가 복음주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10만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서 전 세계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이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행복해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 일단은 지옥이야. 인생 자체가 지옥이야. 마음에 평강이 없어. 기쁨이 없어. 지옥 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렇지요.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밤낮 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지옥 생활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철학자로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자기 생애를 거기다가 다 불사른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앞으로 50년 후면 다 없어진다는 이 땅에.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그래요. 볼테르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유럽을 나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불신자의 죽음은 보고 싶지 않다.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그러면서 의사를 붙들고 여보시오,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소. 그렇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죽을 때 영이 열려. 사람은 모르지요. 지금은 여러분 죽을 때에 영이 열려서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악한 마귀 귀신이 자기를 데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팔개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저기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 불교 신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마지막 그 재산 다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너 죽으면 내가 49제 지내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서는 연불 드려줬는데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이름을 부르면 나가지 못한대. 그리고서는 주저앉은데 옷에다 똥을 좀 다 싸고 양쪽에서 교도관들이 잡으면 이미 정신이 다 나가버렸대. 이미 다 끌려가면서 이미 죽었대. 근데 뒤에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그러는데 너는 나한테 속았다. 너는 나한테 속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죽는 날 찬송을 하며 기뻐하면서 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야. 마지막 그 최후 승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70년만 살면 아깝지 않게 살다 가는 것이고 80살을 살면 꽤 오래 산 것이고 90살을 살면 넘치게 산 것인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모르겠다. 와, 기쁘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고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나는 이 사는 것과 죽는 그 사이에 꼈다. 너무너무 예수님 안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겁나지 않으면 사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겁나면 사는 것도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어보면 병을 두려워 아니하면 그 병으로 안 죽습니다. 두려워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해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월달에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한 일주일 동안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이제 가나보다. 근데요,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오늘 이제 시골집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제사 지내나 봐. 그 제사 지내는 그 장이 있어. 그 사람이 그냥 향 있잖아. 장례집에 향불 핀 거 향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걸 갖다가 한 숟갈씩 입에다 넣어주대.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막 입이 막 타오르면서 거기다가 뭐 샘물을 집어넣은 것처럼 그러면서 다 쓰러져 죽는 거야. 근데 나는 누워 있었잖아. 누워 있는데 이렇게 거기에 부적들이 막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서 잡으면 잡을 것 같다. 부적이 얼마나 많아. 그래갖고 내가 힘들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부적을 딱 낚아채는 순간 눈이 떠져 버렸어. 그거 믿겠어요. 그러고 일어났어. 야, 얼마나 신나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마지막 쓰러져 죽어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사탄 마귀의 권세를 내 발로 밟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안 되면 귀신한테 잡혀서 우리는 가지는 않아. 귀신은 때려잡고 가는 거야. 때려잡고. 그래서 뱀을 집으며 정갈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앨리스 베일리나 이런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마귀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야. 근데 그것이 좋다고 날뛰는 사람들,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또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이거 목사님이 저 헛소리 하는구나. 벌써 뭔가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이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여정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인간들이 있잖아. 그죠? 예.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런 앨리스 베일리의 사탄교의 그 주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에 종로를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면 그것이 옳다 그런다고. 응?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님 있죠.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위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99년 12월 달에 위라, 이것은 꿈이 아니다. 정말 아름답다.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막 울고 있는데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천국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 나를 이 세상에 잡아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데리러 방 안에 하나님의 마차가 와 있구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요. 네? 여러분요, 우리 불같은 시험이 초대교회 때도 왔어요. 그런데 너희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돈을 주냐, 지금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쟁이를 지금 가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12월 24일 날 성탄 2부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좀 암송하세요. 설교를 들으면 하루가 지나면 10%밖에 안 남아. 글로 쓰면 30%가 남아. 암송을 하면 100% 남아. 성경 말씀도 그래요. 암송, 그래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환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까지 있는데 5절에 도전할 사람, 10절까지 도전할 사람, 20절까지 도전할 사람 해서 여러분 한번 다 한 번씩 도전합시다. 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뭐하고 목장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우리가 하겠지만은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 한 번씩 해요. 5절이면 5절, 10절이면 10절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서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여전히 찬송하나 성부의 시대 때에 내 기쁨 달려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우리의 장벽 같은 곳 무너지는 겁니다. 정령이 내가 알리니 주의 일하신 주인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의 찬송하겠네. 우리의 성령 따라 서산에 가시네. 주께서 쉬라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가는데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대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믿음에 굳게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며 죄악이 세상을 휩쓸어 가는 것 같지만, 홍수로 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후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지어다. 예수의 능력 성령 충만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다음 세대 새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몸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천군 천사로 동원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받는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